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첫 번째 전투를 벌였는데 전멸했다는 얘기를 보도를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이 전쟁터라는 건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북한 병사들이 외국의 전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절박하거든요. 어떻게든지 돈이라든지 핵무기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거의 그냥 사람을 돈으로 받고 팔아넘기는 식으로 지금 알지도 못하는 전쟁터에 북한 병사들이 20살도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기껏해야.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 지금은 이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무기가 너무너무 발전해서 전부 이게 드론 전쟁이고 컴퓨터 전쟁이고 AI 전쟁이잖아요. 그럼 무기가 누가 더 기술이 앞서가느냐 이게 문제지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책 없이 나가면 전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60년 전에 월남전에 파병한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는 이유가 있어서 한국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월남 전투에 우리가 공산 독재를 막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병이 됐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파병되는 거는 북한의 이름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면은 러시아 군복을 다 갈아입고 러시아 부대로 전투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실제로는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 북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러시아 병사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참전도 아닙니다. 참전이라고 하면 내 나라 이름을 걸고 내 나라 깃발을 들고 내 나라 군복을 입고 남의 나라에 가서 싸워주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때로부터 한국의 군사기술도 발전하고 특히 경제력도 발전해서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 계기로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세계가 다릅니다. 북한은 백성들이 없어요. 독재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돈이 와도 희생을 당해도 대한민국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려볼까 하는 희생이지만 북한은 반대로 독재자를 어떻게 하면 잘 살려볼까 하는 희생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거나 백성의 삶이 나아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유엔군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올 때도요. 그 올 때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이 전투한 게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군대는 이디오피아 군복을 입고 자기네 나라의 그 독자적인 전투 속에서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고 각 나라가 다 그렇게 전쟁을 했지 이 지금 북한처럼 자기네 나라 이름은 다 없어지고 러시아 군복 입고 들어가서 러시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이런 전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북한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다가 이제 전쟁에 참전하는 양상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질까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는 교회가 중심이 돼 있어요.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계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올라갈 수 없도록 축복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아는 나라 이것을 아는 권세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걸 무시하고 이거를 외면하는 권세는 망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나라도 다 복을 받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너무 편해요. 우리를 보라 그러면 굉장히 쉬워. 우리는 다 식민 지배받고 전쟁으로 피해간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올려주셨다. 우리를 봐라 그러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도 부럽다.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럼 거기 복음이 전해져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인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선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권세는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민족도 복을 받게 만들고 교회도 복을 받게 만들고 가정도 복을 받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라고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과 섭리와 준비와 예정과 동행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에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을 알고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를 날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죠. 응답 안 된 거 있나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오늘도 또 우리는 예배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증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천국 열쇠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생명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과 권세와 재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통해서 다스리세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각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영적인 부대를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도록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메고 작은 것을 풀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것을 받으셔서 세상의 큰 것으로 풀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노아도 다 그렇게 경험했어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은 또 하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해서 또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면서 하나님이 봉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주세요. 내가 섬기는 성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제단을 정해줘요. 오늘 여기 있다 내일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지만 이 나라에는 뭐 세상에는 학교도 많지만 내 이름을 부르고 내 담임 선생님 있는 학교는 몇 학년 어느 학교 몇 반 딱 거기 하나죠. 오늘은 1반이다 내일 2반이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는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좋은 동료들과 또 동역자들을 옆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특별한 영적 신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보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죠?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자가 머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대단한 문화가 발전해도 그 모든 문화를 이끌어가는 머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중심은 창조에 있어요. 섭리에 있어요. 구속에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순간이 우리 성도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스틴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한인교회가 처음 생긴 것은 한 50년 전이라고 해요. 그때는 여기에 이제 그 대학교, 텍사스 대학 주립대학이 있었잖아요. 한국 학생이 없을 때인데 한국 학생들이 몇 명 예배들이 이제 유학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는 말이죠, 뜻이 정확하게 통해야 돼요. 뜻이 정확하게 통해야 아멘하는 거예요. 대충 통하면 안 돼요. 대화는 대충 통해도 말귀로 알아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는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고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어요.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말로 예배를 드리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 몇 명이 1년 2년 예배를 드려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후에 그 미국의 한쪽에 식당 한쪽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우리말로 우리 말씀 공부를 좀 하자, 예배도 좀 드리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텍사스 오스틴에 한국 예배가 유학생들이 예배 후에 식당에 한쪽에 모여가지고 우리말로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또 우리말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있고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한번 하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다음 주에 하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달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다가 이제 그 중에 공부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후에 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또 이어서 계속 예배를 이어가다가 이게 나중에는 교회가 된 거예요. 50년 전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말로 드리는 예배를 이 미국 땅에 처음 허락해 주신 순간이에요. 그리고 16년 전에는 우리 집에서 7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자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집에 있는데 6분이 오셔서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저더러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우리말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 오스틴 제2장교회 16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식이니까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자고. 교인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매일 했다고요. 나중에 한 2달 되니까 너무 좁아서 안 되겠대. 밖으로 나가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이 건물 이제 사서 하나님 예배를 이제 성전도 짓고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이 교회의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후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교회가 교회되면 성도가 성도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오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